반갑습니다. 벌써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 우리 2월 또 마지막 주고요. 또 우리가 봄이 오기 전에 또 이렇게 추위로 우리가 봄이 가는 것을 또 겨울이 가는 것을 시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의미와 또 십자가의 사랑을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40일 기간을 우리가 이때를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더 깊이 기억하고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새기는 날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것, 어찌 우리가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도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했듯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12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시는데 바로 예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고자 위기와 고난을 알면서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며 그 고난을 극복하고 온전히 걸어가시는 길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오늘 제목처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졌는가? 우리의 믿음의 관심이, 은혜의 관심이, 또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관심을 어떻게 가지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 지은 이가 나무 의사입니다. 나무를 관리하고 또 이렇게 좀 키우는 그런 의사인데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당에 있는 이 모가나무가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그래서 방문해서 이제 이 나무를 고쳐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집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는 할아버지가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았을까 궁금했지만 초면에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일단 이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 조치를 취하기 시작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은 전에 살던 주인이 나무에 못질도 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파서 그렇게 나무를 약간 손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상해졌던 이 모습, 그래서 일단 응급치료를 마친 후에 여쭤봤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어떻게 나무가 아픈 걸 아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할아버지의 대답은요, 그 의사를 너무 놀라게 했습니다. 아니 그걸 내가 왜 몰라? 내가 관심을 가지면 다 알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보인다고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다 본다고 다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것도 보이고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 소리도, 우리가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안 들리고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바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은혜와 사랑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빨갛게 불을 비춰주고 또한 하얗게 불을 비춰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갈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관심을 통해서 제자들과 또 주님의 대화 속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또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더 많이 두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더 많았을까요? 주님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만
정작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모른 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어쩌면 우리의 영광만,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 기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에 기뻐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요, 주님께서는 그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는 것을 알고 아침이 일찍이 그물을 이렇게 거두면서 정리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배를 띄우라 하면서 다시 그 그물을 다시 챙겨서 배를 띄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또 내가 이렇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들이 더 많이 차고 넘칠 수 있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지금 고기를 잡은 지 얼마이고 대대로 이곳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아니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아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모습, 바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라고 분명히 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만남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보았던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주님은요, 그 모습을 통해 참된 은혜를 나누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시몬의 집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동네의 죄인이었던 한 여인이 바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발을요 눈물로써 적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로 그 발을 닦이시고 또한 그 발에 향유를 깨뜨려 옥합을 그에게 다 부어드렸던 사건, 바로 주님의 고난,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이 여인,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장례를 예비했던 그 모습에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기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부장은 종이 병들었을 때 주님을 모실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저는 주님의 집을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바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낫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바로 그 고백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유대인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던 그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무엇을 기뻐했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과 또 나에겐 아무 선한 것이 없음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그리고 전적으로 무력하고 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바로 다만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와 역사를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들은요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올라가던 제자들의 모습,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때로는 내 의견대로만 모든 것을 듣고 또한 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셨는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주님은 왜 그렇게 답답한 사람을 뽑았을까라고 우리는 도리어 질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그들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이 시작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하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쩌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이르시되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아멘. 이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자는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았던 예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 중에 어떤 예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환과 죽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넘어질 것인지도 알려주셨고, 이방인은 넘어질 것과 이방인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주님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32절과 3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혹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잡히는 것, 그런데 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능욕을 당하는지, 바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보게 되면요, 바로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끌려가는 모습들,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지만 이 이방인들이 나를 끌고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채찍과 죽음 가운데 어린 양처럼 순수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요, 저들이 죽일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이런 5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지막 강조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또한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또한 점점 우리가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가지만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에 대한 그 말씀에 힘을 주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살아난다라는 이 믿음,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한 것이 이번에 3번째입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 제자들은요, 어느 누구도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듣는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고난을 하나하나 돌아보면 바로 얼마나 그 어렵고 힘든가를 표현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감추어졌기 때문에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그들이 왜 이 말씀이 감춰져 있을까? 그들은 왜 깨닫지 못했을까를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들에게 이 말씀이 감추어져서 얘기가 되었을까?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듣지 못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요, 아까 우리가 왜 기뻐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어쩌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고 있지만 지금 그들은 그의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그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 내 소견대로,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알고 싶은 것만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지, 어쩌면 더욱더 뻔뻔해졌고 마음은 화인 맞은 것처럼 그런 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에 이런 제자를 둔 이 예수님,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래도 주님은요, 이들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고 또한 다시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감춰진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믿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이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들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는요 내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다른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기대하는 것 외에 어떤 말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말씀만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부끄러운 것도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드러내며 우리가 함께 봐야 되는데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만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저희들이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씩 쭉 읽어나간 이유가요, 그 말씀 우리가 한 장 한 장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한 장씩 꼭 읽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볼 이유가 별로 없어요. 성경을 통독한다 하지만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보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하고 바라볼 때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 녹아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 어떻게 잘못된 상처가 있으면 그 부분만은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거 내가 본 말씀인데, 내가 아는 건데,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또 설교하시네?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들으면요 어떨까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나 자기가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지가 없이 읽는 말씀은요 그냥 쭉 통독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전혀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입술에 나오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로 우리 소리, 우리 마음의 소리를 다해 들어주실 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맡길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 삶에 녹아지는 것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주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씀을 또한 함께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말씀만 하실 걸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봐도요 출애굽의 출발 지점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저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늘 한결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에도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주어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셨고, 또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들 또 고난과 포로 가운데서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건져주신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으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도요 우리를 향해서 길을 언제나 열어놓으셨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소리,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먼저 손을 내미시고 저들에게 다가가시며 저들의 말을 들으시고 저들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그 애통함을 들으셨고, 또한 아무도 가까이지 않는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바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주님, 또 이방이었던 백부장에게 그 종을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뭐가 그리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들은 그 시대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또한 대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들어주심을 통해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눴던 그 사랑, 바로 그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린과 사두개인에게는 주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화 있을진저라고 저들을 저주하면서 왜 저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보여지는 믿음이 아니라 다가가는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싸맬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했지만, 너무나도 많이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다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바로 귀를 크게 열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리를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작은 소리라 할지라도 어찌면 그 작은 신음소리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힘듦도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싸매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같이 그 은혜를 놓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내 마음이 열린 만큼 보입니다. 그 신앙의 깊이만큼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거 보면 우리 영혼이 어떠한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우리 영혼이 어떠한 상황인가도 자세하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럴 때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또 말씀을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많아요.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도 왜 두렵습니까? 내가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책임감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걸로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거나 질병이나 직업이나 결혼이나 자녀 등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바로 염려, 걱정까지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찌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방자해서 내가 찬양을 도리어 받고 있지 않는지, 또한 찬양을 받고 싶어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내 마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아니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 같은 마음이면 어찌하나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습성화되고 타성화가 되어서 노련하기는 한데 우리 신앙에 감동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한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갈 때 우리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요, 교회 생활을 매우 자신 있고 신나게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들을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지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 주변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칭찬했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죽은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역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듣는 평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됩니다. 제자들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기대했던 저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요, 오늘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 은혜와 기적들이 이제는 그들에게는 그냥 습성에 젖어서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이른 새벽과 또 저녁 늦게 기도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수님의 그 기도,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잘 따라다니면 높은 자리를 주고 명예를 주고 부귀영화를 너에게 줄게라고 하면 제자들은 어떻게 다닐까요? 아마 눈이 동그래져서 내가 더 열심히 더 많이 주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결코 그렇게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왜 제자들의 귀가 막혔을까? 왜 제자들의 눈이 막혔고 또 제자들의 입술이 막혔을까? 왜 저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을까? 제자들은요, 어떤 부분은요 열려 있지만 어떤 데는 관심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 제자들 생각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고생 끝,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에 어쩌면 출세의 길로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광의 길로 알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자들의 상급이 이 세상에서 배나 받는 말씀,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듣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말은 그들에게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무엇만 들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 말씀만 듣고 뒤에 나오는 그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내용은요, 우리에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딱 끊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하는 순간에 그들 제자들 마음속에, 이야, 이제 우리가 드디어 성공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한 자리 찾아야겠구나,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드디어 우리가 정말로 꿈꾸던 세상이 펼치는구나 생각하면서 그 뒷 말씀을요 하나도 안 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어떻습니까? 앞뒤를 다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 말만 혹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보지 못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 사복음서에 분명히 나타나는데요, 십자가가 예수님의 마구간에부터 시작돼서 주님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제자들을 만날 때도 수많은 이적과 기적 뒤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바로 질병을 치료할 때도 십자가 그 뒤에 분명히 있습니다. 교훈을 가르칠 때에도 그 깊숙한 곳에 십자가 분명히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이 부활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빼면 주님이 바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이 있기에 바로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이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신앙에 이 십자가의 정신이 빠지면요, 우리는 세상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 이 희생의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저의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왜 저만 이렇게 무거울까요? 저기 좀 가벼운 걸로, 좀 쉬운 걸로 바꿔주면 안 될까요? 물어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내게 쉽고 잘 맞는 것은 벌써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쉬운 거, 내가 하기 좋은 것만 하면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게 맞는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것, 바로 믿음으로 감당할 때 온전한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요, 주의 말씀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오나라 왕이 산에서 원숭이를 만났습니다. 원숭이들이 도망치는데 한 마리만 그대로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왕이 활을 딱 쐈는데 그 원숭이가요, 날라온 화살을 손으로 꽉 잡았어요. 와, 너무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병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얘들아, 화살을 다 쏴라. 그 원숭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맞아 죽었어요.
화살 하나를 쥐고 땅에 떨어진 원숭이 온몸에 벌집처럼 그 화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장자에 나온 얘기인데요. 인간의 교만한 지혜를 희롱하는 이야기인데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고린도는 그리스의 번성한 도시로서 그리스 종교와 철학이 너무너무 발전한 지역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도 지혜와 명철과 철학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지혜를 내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명철, 철학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십자가의 어리석음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이 맞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또한 주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하기 싫다라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기쁨으로 이겨내며 순종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같이 이번 사순절 기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다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했지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 말에서 모든 것이 끊겨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 주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해서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